평안을 빕니다. 사랑하는 산성교회 믿음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런 얘기했었죠.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에 즉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에 반응하여서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이 되자고 말이죠. 한 주간 많은 일이 있었겠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이 있었을 텐데 그 속에서 믿음이 작동하여서 믿음의 반응을 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같아요. 신방을 다녀보면 코로나 이후에 신앙의 믿음이 뚝 떨어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릴 때는 교회 나갔는데 나가는 게 익숙했는데 코로나를 겪으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거기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교회에 가면 불편한 게 많다고 말입니다. 일단 바쁜데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남자 청년들 오늘 나오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준비하는데 한 15분 걸렸나요? 일어나서 면도 숭숭숭 하고 머리 싹 털고 얼굴 한번 싹싹 씻고 로션 바르고 끝. 맞죠? 우리 자매님들 나오는데 이제 준비가 한 25분 정도 걸렸겠죠. 우리보다 조금 더. 엄청 오래 걸리나요? 다들 아니잖아요. 맞죠? 속속속 하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 옷 뭐 입지? 이런 고민도 해야 되고, 또 오늘따라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정리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이동하는 것도 힘들죠. 오늘 우리 교회 청년부 멀리서 온 친구들은 김해에서도 오고 장산에서도 오고 막 이렇게 멀리서 오는데 오려면 1시간 반 걸리고 이러니까 얼마나 일찍 준비해야 됩니까? 시간을 맞추는 것도 힘듭니다. 여러분, 청년부 예배가 얼마나 애매한 시간에 있습니까? 우리 예배가 만약에 11시에 있다면, 10시 반쯤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죠?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고 점심 먹고 오후부터는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오후 2시니까 오전에 일정 보기도 어렵죠. 오후 2시니까 오전에 누구 만나가지고 아침부터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 또 오후 2시니까 예배 끝나고 마을 모임 끝나면 4시 반, 5시니까 오후에 시간을 잡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교회 나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나 혹은 편한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고 만족하는 거죠. 오늘은 집에서 저녁 8시쯤에 녹화된 걸로 드려야지, 이렇게 말입니다. 교회 오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불편한 것 중에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사람입니다.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앉아있는 것도 별로고, 나는 왔는데 대화할 사람이 없는 것도 별로고, 혹 만약에 우리 청년들끼리 싸웠다면 어때요? 얼굴 보기 좀 불편하죠. 그런 트러블이 일어났는데 오늘 맨날 내 옆에 앉는데 옆에 앉는 것도 불편해. 그런데 싸우고 나면 꼭 뭐해요? 목사님이 일어나서 손을 펼쳐서 찬양합시다. 꼭 그러잖아요. 그럼 야, 너희 뭐해, 빨리 찾아가, 이러면 서로에게 되게 멋쩍은 표정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편한 교회에 나가는 것보다 개인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 아닌가? 굳이 불편하게 준비하고 이동하고 시간 애매하게 약속도 다 미뤄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편한 시간대에 나의 일정 다 보고 그 다음에 편할 때 예배하면 되지,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개인의 영성을 강조하면서도 결코 개인의 영성에만 머무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12장 17절을 보면 모든 지체가 눈이라면 듣는 곳이 어디고 온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각각의 개인의 은사와 개성과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눈일 수 없고 모두가 손일 수 없다.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는 거지. 각각의 개인의 은사와 개성을 존중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개인의 신앙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만족해라. 나는 눈이니까, 나는 손이니까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각각의 은사와 개성으로 한 몸을 이루는 데에 강조를 둔단 말이죠. 각각의 다름으로 하나를 만드는 것에 관심을 둔단 말입니다. 여러분, 선교학과 사회학 이론 중에 멜팅팟과 샐러드볼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민족과 다문화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룰 때에 어디에 강조를 둘 거냐 하는 이론이에요. 현대 선교학에서는 하나만 쓰지 않고 두 모두를 사용해서 씁니다. 어떻게 딱 하나만 쓰겠습니까? 멜팅팟 이론은 동화주의예요.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공통된 문화로 완전히 융합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치 스프 같은 거죠. 당근도 넣고 양배추도 넣고 뭐 이것저것 넣는데, 감자도 넣는데 전부 갈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의 맛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공통된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게 멜팅팟이고요. 샐러드볼 이루는 다원주의나 뭐 이주민이나 소수민족들의 고유한 문화적 색깔이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선교학 이론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쓸 수 없습니다. 같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이 이 이론을 알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선교한 것 같아요. 각각의 은사와 개성, 문화적 다양성들을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난 부분을 어떻게 해요? 깎아내고 겸손하게 내려놓을 줄 알므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각각의 개성이 있지만 나의 쓴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잘라내어서 서로와 어울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인해서 내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썩은 부분과 나의 쓴 부분을 잘라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에 개인의 영성 당연히 중요하죠. 개인의 영성이 어떻게 안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어느 부분은 녹여야 하고 또 어느 부분은 개성을 남겨두어야 하는 교류 가운데서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녹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아집을 꺾고 고집을 꺾고 굳은 마음을 녹여내어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뜨리게 만드는 모든 부분이 있죠. 내 안에 있는 어떤 성향이라거나 우리의 공동체성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을 단호하게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멜팅팟처럼 녹여내야 된다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개성을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녹여내야 된다는 거예요. 없애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굳이 그 어려운 일을 해야 됩니까? 나는 내 편한 대로, 내 성향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데 말이죠. 왜 굳이 그 불편한 일들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행동을 많이 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내 태도와 말투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각을 개인으로 부르시지만 이 땅에서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부르셨지만 어디로 불렀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성도라는 단어를 복수형으로는 61번 정도 사용합니다. 단수로는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에게는 고립된 성도, 개인적인 성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애초에 낯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는 순간 뭐예요? 공동체를 의미한다고요.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저의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동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라는 응답과, 또 하나는 이거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두 가지 개념의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아닌가 봐. 성도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성도의 이런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죠.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다 각각 개성이 있고 개인의 신앙이 있으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 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알므로 공동체의 일원과 하나가 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부름받은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 왜요? 우리가 각각 개성과 성격과 삶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어떤 사람이 됩니까? 13절의 말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의 신앙을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각자가 알아서 업그레이드가 돼서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여러 명의 완벽한 성도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교회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인격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를 닮은 거대한 하나로 빚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무엇이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장성한 분량인 데까지 자라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여러분, 이 자라남을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 장성한 데까지 그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아들과 딸을 키우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엄청 아기일 때, 완전한 아기일 때 얘가 혼자 세상에 있으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못 살아난다는 거죠.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애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못 살아납니다.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돼요. 가족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농담 삼아 그 생각하거든요. 제가 우리 아들 위에 엎어져 있으면 뚝 쓰러져서 우리 아들 위에 탁 엎어지면 얘가 과연 나를 밀어내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홀로 서려고만 한다면, 홀로 성장하고 홀로 장성한 데까지 이르려고 노력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본문 1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 반대로 읽으면 되겠죠?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교회 공동체에 나와왔는데 마음을 열지 않고 굳은 마음으로 가만히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라거나 신앙의 단계가 낮은 사람이 어린아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이신 하나님께는 어린아이, 성숙하지 못한 아이가 되지 말고 오히려 악에 대해서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익숙한 사람이 되지 말고 악에 대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마음을 굳게 닫고 그리스도 예수로 굳은 마음을 녹이지 않고 깨어야 하는 부분을 깨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배하지만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다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어린아이에 머무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진다고 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흔들린다고 요동하게 된다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얼마나 자주 흔들립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우리 얼마나 쉽게 신앙을 저버립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의 경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한 45년 정도 더 예배 드리면 안 들리나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으시니까 내가 흔들리는구나, 그런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신뢰하는데도 우리가 계속 흔들린다면 무엇부터 질문해야겠습니까? 나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믿음인 건 아닌가? 이것부터 질문해야죠. 내가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어린아이로 있는 것 아닌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머무르면 안 되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어보고 싶어요.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체가 열심을 내어서 무엇해야 우리가 성장하냐는 거예요. 1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한 데까지 나아가는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다른 번역본은 이 참된 것을 한다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 가운데 진리대로 살면서라고 말해요. 새 번역에서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리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게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 자신과 교회를 미성숙한 채로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흔들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진리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개인뿐만 아니라 누가요? 교회가요. 공동체가요.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살아간다는 것은 개인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살아가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지 않고 제가 여기 보고 말하면 혼자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혼잣말 하는 거잖아요. 서로가 없으면, 지체가 없으면, 진리를 행할 사람이 없으면, 사랑할 사람이 없으면 연습조차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습조차 못하는 것이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요? 공동체가 없으면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각자가 가진 소신도 사람들 사이에서 못 지키는 경우 허다하죠. 그러지 않나요? 우리 가진 마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술을 먹지 않아야지, 그런 소신을 가졌는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안 먹겠다는 소신을 가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군대를 갔어요. 우리 가람이가 왔는데, 군대 갔는데 이제 진짜 무서운 선임이 뭐니 부산 사람이라며 한잔 해라. 팍! 가람이가 거기서 저는 그 교회단에서 안 먹습니다 딱 해야 되는데 바로 예. 소신이 얼마나 쉽게 꺾입니까? 금방 꺾이죠. 여러분, 개인의 결단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의 다이어트 같은 거죠. 매번 결단하지만 저 어제도 삼겹살에 볶음밥에 된장찌개까지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 개인의 결단도 못 지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진리를 혼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쉽게 넘어질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가 되어 진리를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 홀로 해내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깊어지기 위해서는, 장성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혼자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자들과 함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청년이 넘어집니까? 그러면 책망하지 마십시오. 야, 어떻게 그런 거에 넘어지냐? 하지 마십시오. 그를 낮게 보지 마십시오. 야, 너 믿음이 그거밖에 없어서 넘어지는 거야. 하지 마십시오. 그의 넘어짐이 나의 넘어짐으로 여기고 아파해야죠. 함께 사랑으로 진리를 살아가자고 말해야죠. 권면해야죠. 할 수 있어. 함께 진리 살아가자.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해야 되지, 그걸 낮게 보고 조소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리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으로 그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넘어졌지만 진리는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일어날 정도의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가 되고요,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해 보일 때도 있죠. 우리 교회 좀 이거 좀 부족해, 이런 거 좀 연약해, 왜 저렇게 넘어지는 사람이 많은지 때로는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성장의 걸림돌처럼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 공동체 이거 참 좋은데 쟤만 오면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런 걸림돌처럼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겠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쟤 잘못 보내준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그들을 향해서 부족하다고 책망만 하는 것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오히려 그들과 함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진리를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초대교회 어떻겠습니까?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말씀을 봉독하자, 함께 읽지 않았겠어요? 합독하지 않았겠어요? 읽고 같이 얘기 나누고 그러면서 진리를 살아가는 모습. 그렇게 하나가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청년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진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장성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발자국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로가 쓸데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를 쓸데없다고 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하나가 됨으로 나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관심은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예배 잘하지?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예배 잘하지? 내가 나의 신앙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지? 바쁘니까 정리하고 나의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들과 하나가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돼요. 왜요? 본문 16절을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세 번역으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여기 있는 모든 청년,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속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각 지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고 결합되고 하나가 되어 그 맡은 대로 활동함으로 몸이 자라게 된다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내 신앙을 돕는 수단으로 여깁니다. 온라인 예배해도 괜찮고 나의 개인의 예배해도 괜찮다. 그러나 교회는 그 신앙을 돕는 거지 라고 말합니다. 좋은 설교, 좋은 찬양, 좋은 프로그램 등으로 은혜라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교회에 출석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는 나의 성장을 돕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하나가 됨으로 성장하는 곳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 말씀을 읽고 나누고 나의 고집과 아집과 개성을 깎아내고 녹여내는 과정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장성한 데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완벽한 공동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완벽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완벽하지 않은 공동체가 서로 삐걱거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깎아내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과정이 성장이고요, 온전하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믿음의 여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깎이는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장은 때로 아픔을, 어려움을,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이죠. 저는 애석하게도 한 번도 겪지 않았는데 저희 형은 어릴 때 밤마다 성장통을 겪었습니다. 무릎을 너무 아파했어요.
그래서 밤에 저희 어머니가 막 주물러주고 저도 형이 아파하면 밤에 막 다리를 막 주물러줬습니다. 그때 저는 성장통을 전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어요. 너무 슬프다. 저는 한 번도 무릎이 아픈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토바이 타다 넘어져가지고 막 무릎 아팠지 성장통으로 잘한 적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 형이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형은 키가 182가 됐고요. 저는 10cm가 작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도 좀 아플 걸 그랬어요. 여러분, 성장은 고통을 동반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움을 깨야 하고요, 손을 내밀어야 하고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기에, 이 공동체에 부르셨기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왜요? 신앙은 혼자 자라는 게 아니니까요. 홀로 장성한 데 이룰 수 없으니까요. 개인의 감정, 개성을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가가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약한 부분을 그리스도로 녹여내자는 거예요. 나의 쓴 부분을 그리스도 앞에서 깎아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자고요. 교회를 개인의 신앙을 위한 장소로 보지 마십시오. 교회는 은혜를 공급받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나와 다른 지체들이 연결되고 결합되는 그 불편한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빚어가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